만물의 창조주시며 세상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마음으로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축복받은 신앙생활 속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옵시고 경건한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현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의 대한민국의 모습에 안타까움과 씁쓸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세상 속에 소통과 화합의 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힘을 가진 자들에게 힘없는 이들을 돌아보는 지혜를 가지게 하옵시고 재물을 가진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과 나눌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도전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이념의 대립을 벗어나 남북 화합의 시대도 열어야 합니다. 곧 다가올 초고령 사회를 위한 준비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의 이익만을 취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사욕을 채우지 않게 하시옵소서. 혹세무민하지 않고 새치의 혀로 대중의 마음을 속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겹고 지친 영혼들에게 위안의 장소가 되게 하시옵소서. 신앙인의 모범적인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늘 수고하시는 성가대에게도 찬양의 은혜가 한없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금 찾아올 고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 삶을 드리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순환의 길을 우리들도 한번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뒤따르는 기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마가복음의 그 의도가 성경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길은 순환의 길이라고 그렇게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 단지 디메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거지기 때문에 남에게 구걸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길가에 앉아 있었을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길가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과 대조적인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어나라, 안심하라,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선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앉았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이런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이것이 낯설은 것이 결코 아닐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누구라도 앉았던 모습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뛰어나가는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가에 앉아 있었던 바디메오. 그러나 그는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서 뛰어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저 눈만 맹인이었고 그냥 거지였었다라고 하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입도 열려지고 그 눈도 띄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마음속에 새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바꿔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의 사건 속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나사렛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저 어제와 똑같은 시간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주님의 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겁니다. 내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수직적인 시간입니다. 수평적인 시간이 아니고 저 하늘 위에서부터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이 은혜의 시간을 분명히 붙잡을 줄 알았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할 때도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렇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일 수도 있고 그때가 내일일 수도 있고 그때가 사실은 과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시간을 붙들 줄 아는 지혜가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겁니다. 비록 그는 맹인이고 그는 남에게 구걸해서 남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허약한 사람이고 남이 무시되어지는 사람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드디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듣지 않으면 그가 누구인지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신앙이 아니고 듣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에도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신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고백하던 쉐마를 우리가 압니다. 쉐마,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왁자지껄한 소리만을 듣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그리고 세상을 떠나버린다면 그게 얼마나 허무한 시간이겠습니까? 그 복잡하고 분주한 그 속에서도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바로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지로 그리고 맹인으로 살면서 그 마음속에 맺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기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리 권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무슨 지식이 있는 것 같고 남들 앞에서 아무리 폼을 잡아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서게 되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진정 어린 기도의 한마디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마음 깊은 그 속사람을 들여다보면 나는 바로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마땅한 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실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여지고, 그리고 세상이 무엇인지를 보다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가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은과 금은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듯이 바디메오도 이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실 바로 그 구원자, 그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만드는 행위자가 아닙니다. 단지 병에 걸린 자를 고쳐주시는 이적을 행하는 그런 단순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삶을 바디메오는 그 마음속에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꾸짖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주님의 가셨던 그 길을 우리들도 따라가며 우리들도 묵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그리고 우리를 저지하고 있는 것이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요인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잠잠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장애물과 방해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 조건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니,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쫓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맹인이 이제 더 소리를 치고 그리고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부닥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내 삶의 환경들이 있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극복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분명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리 지르라는 겁니다. 많은 환경적인 여건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리를 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님, 나 죽게 됐습니다. 나 이렇게 살려주십시오 주님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얘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는 소리를 지르질 않아요. 내가 맹인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소리 지르면 안 돼. 내가 거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소리 지르면 안 돼. 이렇게 내 자신에게 뭔가를 덮어 씌워 놓고 그리고 내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소리 질러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소리 질러 봅시다. 소리 질러! 나를 꽉 얽매고 있고 내가 소리 지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맹인이라고 하는 건 눈을 너는 보지 못하지나 너는 거지잖아, 너는 이렇잖아, 너는 저렇잖아,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소리 지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조건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소리 지르세요.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르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면서 소리를 지르세요.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소리를 지를 수 없어, 너는 소리 지르면 안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기도하면서 응답이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기도해요. 소리를 지르세요. 괜찮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그 소리를 누가 들으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듣습니다. 박자짓거려서 내 소리가 묻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소리가 다 사그러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도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누가 들으시냐면 바로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만 내 소리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리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또 이 사람이 내 소리를 듣는다고 내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들에게 무슨 위로를 줍니까? 사람들은요, 다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 이해관계가 깨지면요, 그 사람은 언제 나를 그랬나는 듯이 그냥 뒤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들으셨던, 할렐루야, 남이 안 들어줘도 괜찮아요. 남이 안 들어준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내 음성을, 내 소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뛰어나가려면 주님이 내 음성을 지금도 귀담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뛰어나가질 못해요. 그 힘이 우리들에게 있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이제 다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누구를 만났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그들이 꾸짖고 그 주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던 그들이 있는가 하면, 저는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그들이라고, 어나더 그들, 다른 그들이라고 생각해요. 앞에서의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막고 꾸짖고 그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은 또 다른 그룹의 그들이에요. 그들은 얘기를 해줍니다. 주님께서 부르신다. 용기를 내라. 야, 주님이 부르시니까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용기를 주고 이렇게 다시 격려하고 있는 또 다른 이웃이 이 바디메오 옆에 사실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서 이런 그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부르셔. 용기를 내. 다시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주님이 부르시잖아. 이런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우리 주위에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일어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가 너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귀를 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내 옆에 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그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힘들죠?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일어나세요. 그 옆에 같이 함께하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그가 용기를 내서 이제 겉옷을 버리고 그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뛰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일어나 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벌떡 일어난 거예요.
예? 그리고 목적을 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왔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겁니다. 우리 주님께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목적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것을, 그저 눈이 뜨기만을 바라면서 그저 내가 뭔가 얻을 것만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주님 저에게 이런 걸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이런 걸 주십시오. 주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주시든지 우리는 상관할 게 없었어요. 그분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든지 우리는 그것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드린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언제 사용되는 단어냐면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는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너 낫기를 원하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새롭게 다시 인간을 빚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드는 그 역사를 오늘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새롭게 빚기를 원하느냐?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한 것처럼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51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본다는 말이 룩깨지 아니에요. 옛날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으면 단순하게 내가 뭘 봅니다, 내가 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룩압이에요. 룩압. 내가 지금까지는요, 내가 세상을 보면서 땅만 보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 저에게 빛을 볼 수 있고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이제는 땅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사람들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가는 길들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늘의 모습들을 내가 내 마음속에 품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 믿음이 너를 이미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래 그럼 너 눈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디메오는 단순하게 눈이 낮고자 눈을 보고자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나는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집착해서 살아가는 데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요구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가 눈도 뜬 거예요. 그가 보게 되고 그래서 길에서 주님을 따랐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게 11장에서부터 입성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다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나사렛 예수를 죽이라고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일 마지막 5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네? 내가 땅을 보다가 이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만이 사실은 순환의 길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다가 왜 다시 실족하고 왜 다시 돌이키고 왜 딴 길로 빠져버립니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늘을 보지를 못해요. 이런 믿음의 눈을 갖고 있어야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뒤를 따랐던 이 바디메오를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여러분들 사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